할렐루야, 7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제9회 미스바 기도회가 시작되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주일과 우리가 주말을 보내면서 시편 89편 앞부분을 묵상했을 텐데요. 혹시라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과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찬양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절부터 시편의 저자의 이제 목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셨다. 다윗에게 주셨던 왕관을 버리시고 보호하심을 버리셨다라고 탄원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89편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다르게 다윗 왕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시편 기자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멸망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디에서 답을 찾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믿음과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삶에 우리는 나약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거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그날을 이미 이루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는지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질문이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의 비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탄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행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그 또한 관점을 다르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동기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검사 결과와 증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운동하면 사실 엄청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참 많은데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어느샌가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고단함이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욕스러운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참 많이 간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목회를 해달라고,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만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 맞으면 행복한 목회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어느 순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편할 수는 있겠죠. 행복함을 느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갈등하고, 씨름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이겨낸 기쁨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견뎌내면 결국 하나님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